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 내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포지션, 자기 정체성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나 이런 일 해. 이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어딜 가든지 떳떳하게 되고 나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힘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힘을 잃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란듯이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성공된 삶의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는 확고한 것이느냐.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죠. 모래 위에 지은 건물이나 집을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평생 살면서 읽어온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은 사상누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세상에서 읽은 그 정체성이 나의 영원한 정체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순간 세상에서 읽은 모든 정체성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휴지 조각 같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읽은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지는 정체성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임시적인 나의 모습일 뿐이지 영원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더더욱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에서 신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밝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성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까지 믿는 자의 과거와 현재를 오늘 2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죠. 세상에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집니다.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너무 다양해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체성은 거의 다 비슷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힙니다. 오늘날 그 어떤 시대보다 개인주의가 횡행하고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인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묘사해 줍니다. 3절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하는 이런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밝힙니다. 육체의 욕심, 욕망 중심의 삶,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런 모습은 사단은 박수 쳐주고 지지해 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새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사람입니다. 이 세 존재는 각각 자기 주장을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강한 긍정, 여기에 맞서서 사단도 결코라는 강한 부정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는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한 사단의 말에는 마음이 미혹돼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동조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경향성은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간이 갖는 전형적인 유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을 논할 때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탄에게 더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인의 아비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단이라고 밝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육체 중심, 세상 중심, 사단 중심적 인간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을 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결과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서 영적 생명도 끊어지고 죽음이 왔습니다. 진짜 인간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선에 관한 지식, 판단, 결정, 선을 행할 능력 일체가 다 죽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정의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정의가 됩니다. 생물학적 기준으로는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에 포함되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다.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동물에겐 이성이 없다고 그러죠. 요즘요 산에서 너구리가 혼자 내려오든지 막 6마리씩 무리지어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있대요.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사람 봐도 피해가지도 않아요. 사람을 멀뚱멀뚱 쳐다봐요. 너구리가 산에서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하수구에서 살고 그런데요.
동물도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이 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사는 본능과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본성만 있습니다. 이 인간성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보란듯이 반듯한 대사회적인 지위와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들이 도대체 뭐냐? 그냥 딱 한마디로 허물과 죄입니다. 본문 2절, 3절은 뭘 행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 가지를 따라요. 하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평가되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쫓고 사단을 쫓고 욕심을 쫓는 것이다. 2절, 3절의 말씀은 1절 말씀에서 모든 인생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정의를 내리는 근거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은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왜 그 사람들더러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고 죽음을 선언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 선을 행해야 할 터인데 선은 행하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육체의 본능만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본성만 있어요. 모든 식물은 태양을 향해서 가지를 뻗죠. 우리 안에 죄를 향해서 뻗는 죄 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르고 역행해서 세상을 쫓고 사탄을 쫓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선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둘 사이에서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간 역사고 인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전설이나 고리타분한 얘기고 이거는 구속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이고 비기려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본능과 본성대로 쫓고 따르고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과 사단과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과 사단과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삶은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과거적 모습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믿는 자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럽과 남미는 축구가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 축구하면 예배 시간을 축구 시간 피해서 옮긴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은 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우연히 인터넷에 모태신앙에 대해서 게시한 것을 봤어요. 모태신앙에 대해서 현 세대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의 세뇌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폭력이다. 야, 선을 넘는구나.
여러분, 모태신앙이 부모의 강요나 세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종 우리는 어떤 정통과 진리를 지지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자기 믿음과 동일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에 대한 지지, 복음에 대한 인정이 내 믿음과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는 지지나 인정을 넘어서서 삶이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분명히 세상 풍속을 쫓지 않습니다. 마귀를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살펴야 돼요. 오늘 4절에서 10절은 그렇다면 신자가 가지는 현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죠. 육체가 요구하는 먹고 마시는 본능, 잠자는 욕구, 재물의 욕구, 본능대로 사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악만 행하는, 본성대로 행하는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덕적인 능력이 많은 성인 군자라서 내 자력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10절은 분명히 그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인간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는 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나,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쫓는 나, 그래서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느냐? 5절, 6절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살리셨다. 중생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 부활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실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화를 말해요. 중생과 부활과 영화가 우리가 얻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나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신 은혜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부활 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영화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 혼자 읽어가지고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런데 중생과 부활과 영화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는 복이고 정체성과는 다른 거예요.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계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자의 정체성은 어떻게 다르느냐? 분명히 달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 그가 행하는 일이 세상과 사단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또 숙제죠. 오늘 본문 주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소극적인 의미로 개인적 적용사항으로 적어도 세상을 쫓고 사탄을 쫓고 자기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것은 다른 얘기겠지만 11절에서 22절까지 복음에 관한 일을 얘기하죠. 오늘은 개인의 적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는 자연인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은 모세에게 돌비에 새긴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거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망했어요. 왜? 돌비에 새긴 언약을 받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이 죄 지을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아닙니다. 신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성령의 본질적인 일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소극적인 의미로, 개인적인 의미로 매일 신자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말씀을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기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땅도 주고 나라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해결이 없는, 욕망의 해결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돌비에 담긴 율법으로는 지은 죄도 지을 욕망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새 언약은 이것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세상에서 각 개인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죄와 세상과 욕망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고 거룩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탐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욕을 그대로 둔 채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사사기 시대의 신자예요.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행해지려면 먼저 제거돼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야 됩니다. 욕망을 그대로 둔 채 말씀대로 산다? 어불성설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욕망 제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탐욕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뒤집어서 죄를 회개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내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욕망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케 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지은 죄 처리뿐만 아니라 욕망 처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삶을 삽니까? 주기도문에 우리 죄의 미래에 대한 방어적인 기도가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암송도 필요하지만 암송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해도 이 선을 넘는 욕망들, 생각들, 탐욕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지은 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죄짓게 하는 탐욕, 이것 또한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것을 처리할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 드리는 본인이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죠? 제사장은 제사 번제만 드려요. 누가 잡느냐? 본인이 잡아요. 그 제물을 본인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줄 때 제사장은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 바치려는 이스라엘 사람 자신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나예요. 죄 지은 나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한다고. 그리고 뭐 하느냐? 그냥 씻어서 합니까? 아니죠. 제물을 씻기만 하는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해요. 각을 떠야 돼요. 왜냐하면 각을 뜨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장도 빼고 그 안에 똥도 들어있으니까 똥도 빼고 드릴 것과 드리지 못할 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빼고 물로 씻어서 드릴 것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각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탐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자신을 제물로 내놓을 때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각을 떠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이 더러운 욕망, 탐욕,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죄는 지은 죄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탐욕도 제거되어서 그 재물이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은요, 지은 죄 씻는 것만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지을 죄 품는 탐욕을 제거하는데도 십자가 보혈은 효력이 있습니다. 탐욕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죄를 품고 서는 것과 똑같고 똥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탐욕을 그대로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욕망 처리 안 하고 오히려 신앙을 땅에 있는 자기 욕망 실현의 도구로 삼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실체는 자기 욕망 성취라면은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유장술인 겁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자는 욕망 성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욕망을 처리합니다. 욕망을 제거합니다.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설령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인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단과 자기 욕심과 싸웁니다. 사람의 과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체성을 이룬 것은 고삐 풀린 욕망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정해진 욕망 이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선언적 고백이 아니에요. 탐욕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이 탐욕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얻고 매일매일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매일 돌이키는 삶을 사는 이것이 현재 삶의 내용일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정체성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욕망이 죄예요? 욕망이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삶도 존재하고 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왜 욕망이 저주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을 때, 욕망이 선을 넘어서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될 때 이것은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파멸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욕망이 선을 넘을 때 사단이 함께해요. 그리고 잉태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은 죄 씻으라고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을 저주로 이끄는 욕망 처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각을 떠서 드릴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데 버릴 것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버릴 것. 똥과 내장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거는 제사장이 다 짐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웁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이 탐욕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을 때 성령께서 그 욕망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만 씻어주시지 않습니다. 재물에 각을 떠서 드릴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성령은 적극적으로 죄 지을 욕망도 소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죄 지을 마음도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역시 죄와 싸워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욕망 성취와 실현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거되어야 할 욕망 제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기뻐하거나 즐겨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구덩이 속에 살면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못하고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욕심과 욕망을 제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지을 욕망도 제거시켜 주시고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극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욕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모습을 제거시켜 주옵시고 욕망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우리 마음에 죄 지을 마음도 다 캐내사 이것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칭함을 받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귀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함을 입고 온전함을 입어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 선한 도구,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